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我现在在学习耶利米， 예레미야서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살펴볼 때 当我们查看耶利米书里的各样内容的时候， 지금 추방하기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지만 固然是在描写即将灭亡之前的这个场景， 그래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虽然不断的走向灭亡， 그것에 대한 관점은 이미 멸망되고 난 이후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但它反映的是已经灭亡以后的那些观点。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건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다 알고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也就是说，对一些事情啊，已经知道结果以后，对它进行描写。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예레미야서가 사건들을 묘사하는 특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这就是耶利米书描写一些事物的那个特征了。 자, 첫 번째가 37장에서 45장인데 第一是37到 37장에서 45章， 45장. 第一个部分是37到45章。 이 내용이 어쨌든 계속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是连贯的一些事情形成的，一些事形成的。 여기에 서기관 바룩이 등장하고 있고 在这个部分，书记巴路登场了。 그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그 묘사되네요. 也描写了最后一个王西底家的最后的那个一些事情， 37장에서 39장까지. 是37到39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에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 않은데 在列王记下呀，对西底家没有太详细的描写。 근데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드기야와 관련된 일화들이 좀 자주 나오죠. 那么在耶利米书当中却描写了跟西底家有关的一些事。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인가요? 西底家是约西亚的儿子吗？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됐다가 그 손자까지 왕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시드기야 삼촌에게로 넘어가죠. 就是约西亚死了以后，他的儿子继承王位了，然后后来又孙子，然后最后又归回给这个 다시 他的 시드기야 叔叔是吧？ 다시 시드기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야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의 손자지만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인 거죠. 所以虽然约雅金是约书亚的孙子，但是西底家则是约西亚的儿子。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37장에서 39장에 묘사되어 있고 总之37到39章记录了跟西底家有关的一些事。 그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던 왕정에 반대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인식되었고 王室是想跟巴比伦打仗，而这个耶利米呢反对这一点，要求他们投降，所以他被看成是这种叛逆者。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한 모욕들을 당하죠. 所以耶利米呢常被人侮辱。 그래서 이 38장 4절에 보면 在38章4节。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于是首领对王说：“求你将这人治死，因他向城里剩下的兵丁和众民说这样的话，使他们的手发软。这人不是要求百姓得平安，乃是要叫他们受灾祸。” 예레미야를 막 죽이라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就看到人们在向这个王请愿，要杀死这个耶利米。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성읍이 붕괴되는 장면. 所以，성읍이 붕괴, 파괴되는. 所以这个因巴比伦，然后城邑被毁的那个场面。 왕정이 실패한 이후에 그 바벨론 총독으로 그 뭐랄까 임명된 사반의 손자 그다리야. 왕정이 멸망한 이후에 在王政灭亡以后， 바벨론 총독으로 임명된 这个巴比伦任命一个人为总督，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다리야죠. 这个人是 그다리야. 叫什么大什么来着？ 읽어봐야지 뭐 41장. 생각 안 나요. 耶和耶诞，不是什么，鸡蛋，就后来被杀的那个吧？ 그다리야가 어디에 啊， 나와? 基大利可能是， 그다리야. 마지막
예, 맞아요. 죽임당한 죽임당한.是后来被杀的那个 그다랴. 应该是基达利，我现在想 이런 사람 등등의 이야기들이 지금 37에서 45장에 나와 있는 在 거죠. 37到45章内就记录了这些人的事情。 사반의 是 손자. 基达利，基达利。 지다리가 사반의 손자라고 나와 这 있네요. 基达利是谁呢？是沙番的孙子。 그러니까 사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은 친바벨론 세력이에요. 친바벨론 세력. 所以以沙番为核心的这一批人呢，都是亲巴比伦的人。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나라를 바벨론 제국에게 넘겨준 사람들로 那 보였고 在众人眼中，这批人就被看成是这个把国家卖给巴比伦的这批 그래서 人。 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부와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로 보였단 就 말이죠. 是把国家交到巴比伦手里，然后自己从中获利了。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눈에는 저런 배신자, 매국노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다리아를 암살하게 되죠. 所以众人看他们为这个国家的叛徒，是吧？然后最终把基达利给杀了。 그 다리아를 그 41장 1절로 3절에 보면 在41章的1到3节， 이 그 다리아를 죽이게 되는 거죠. 基达利在这里面死了，是吧？这一段记录他的死了。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금 마지막 상태가 굉장히 뭐랄까 혼란되고 혼돈되고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 也能看出这个南国到最后的这个时候非常的混乱。 여기서 이제 45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45章有一些记录。 45장 예레미야의 45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5장은 그 바룩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충성스럽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这一段的记录的是巴路对耶利米非常忠诚。 5절에 보면 5节，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你为自己图谋大事吗？ 그것을 찾지 마라 不要图谋，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我必使灾祸临到凡有血气。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但你无论往哪里去，我必使你以自己的命为掠物。 이 뭐랄까요 바룩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고 되어 있어서 这里说要以巴路自己的性命为掠物。 그러니까 바룩과 그의 서기관들 동료들이 뭐랄까 그 미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所 거죠. 以这里就讲论了包括巴路在内的这些书记或者说文士们的他们的未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어쨌든 묘사가 되는데 也就是把他们描写成将会重建耶路撒冷的这样的一批人。 그래서 이 여기서 지금 미래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살펴볼 수 있죠. 所以在这里能看到关乎未来的一些信息。 그래서 이 45장이 사실 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这45章呢，本可以成为耶利米书的最后部分。 아까 말했던 것처럼 46장 이하 51장까지를 25장 한가운데다가 위치시켜요. 46장에서 51장 네. 이 부분을 이 마지막 부분을 25장 그 중간에다가 위치시킨다고 위치시킨다. 그쪽으로 옮겨 놓는다고 잘. 然后46到51章这个部分呢，我们好像之前也谈过了，这个位置应该是在25章的那 그러니까 个。 70인경 순서에서는 46장에서 51장이 25장 쪽으로 와 있다는 거죠. 也就是在70子译本当中啊，46到51章的这一段呢是放在25章那里的。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는가 那 하면 就变成什么内容呢？ 이 서기관들이 바룩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들이 이 신실한 남은 자들로 마지막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那45章就变成耶利米书的最后了，也就是把这些信实的文士被保留下来的这个事作为这卷书的结尾。 지금 현재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 뭐랄까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야긴 왕이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들로 지금 쓰고 있는데 在我们这个耶利米书的这个最后啊，52章这里边讲的是约雅金抬头的这样的内容。 아까 지금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이고 비슷하죠. 以列王记下的最后结束部分是一样的。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다윗 왕조를 통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것하고 비슷한데 也是与那个给未来的
大卫王朝的恢复带来希望的那个列王记的结尾是一致的。 근데 45장이 마지막이 되면 那如果说像我们刚才说45章如果做本书的结尾的话， 서기관들로 해서 마지막 끝난단 말이죠. 就是以文士的内容结尾。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현재의 여호야긴 왕으로서 끝나게 되면 왕정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로 끝난다면 如果按我们的这个圣经以约雅斤抬头的这个内容结束，也就是以王政对王政的那个期待来结束的。 45장으로 끝나게 되면 서기관 시대에 대한 기대로 끝나게 되는 거죠. 那如果结束是在45章的话，那就是以文士时代来结束。 어떤 책으로 어떤 부분으로 끝나냐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왕정에 대한 기대로 끝나느냐 서기관 시대에 대한 기대로 끝내느냐가 차이가 되는 所 거네요. 以不同的结尾就决定了耶利米书到底是以对王政的期待结尾，还是对这个文士时代的这个期待来结尾。 그래서 이 37장에서 45장이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도 될 수 있는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네요. 所以37到45章这一段呢，也就是或许它能成为，从某个角度来说，它或许就是这个可以成为耶利米书的最后。然后这一段呢，只是记录了即将灭亡之前的耶路撒冷的种种迹象。 자, 46장에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장면은 46장에서 51장인데요.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第二段，一个 아까 제가 두 번째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뭐 두 번째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미래의 포로기 포로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 그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 시대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멸망한 이후의 관점을 보여주는 여러 단락들을 네 가지 단락들 이야기했잖아요. 之前我们谈到了，就是这个是立足在被灭亡以后的这种观点下去重述耶利米那个时期的事嘛。然后我们把它分成几段，然后现在要看的是第二段，第二段就是46到51章。 첫 번째 단락은 37에서 45장이었고. 那在这个部分当中的第一段就是不对。刚才我们看的第一段是37到45章， 두 번째 단락은 46에서 51장이라는 那 거죠. 第二个段落就是46到51章， 이것도 역시 민족들에 대한 신탁으로서 这也是关乎于民族的信托。 선지자들마다 이 민족들에 대한 신탁이 있다고 그랬죠. 昨天我们也谈到了，几乎每卷先知书都有关于各民族将会怎样的这个上帝的信托。 너희 민족 각각의 민족들에 대해서 어느 민족은 이렇고 저런 민족은 이렇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也就是关乎于各国将会怎样的耶利米发的预言。 애굽은 어떻고 바벨론은 어떻고 埃及将要怎样，巴比伦将要怎样， 또 이런 등등의 모압은 어떻고 摩押要怎样， 이런 등등의 이제 민족들에 대한 신탁이 이어지는데 有许多这种关乎于各民族的信托， 그래서 이게 고도로 양식화되어 있어서 因为高度的样式化了。 그 예레미야가 민족들에 대한 예언자가 되리라는 그 소명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어요. 就与耶利米是那种 예레미야가 민족들의 예언자가 되겠다라는 구절이 1장 10절에서 나왔었죠. 1장 10절에서 예레미야의 소명이 뭐냐 그러면 在这个耶利米书1章10节的时候，不就谈到耶利米蒙召的那个使命，就是做这个列国列邦的先知吗？ 너희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 1장 10절에서 里边这1章10节啊，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1章10节说，看到我今日立你在列邦列国之上， 너를 만국 위에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我立你在这个列邦之上。 그 여기 지금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신탁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여러 민족들에 대한 예언자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所以借着这一段耶利米向列国各个民族发预言这一点，就证实了他当初被神立为列国的先知。 자, 예레미야의 마지막 형태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신탁들을 모아놨다라는 거는 那在耶利米书的最后这一部分，罗列了
耶利米对列国发的这个预言的。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편집하면서 마지막 형태가 이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로. 那也就是编纂耶利米书的时候，最后形成的形态就是我们现在拿的这个耶利米书的这个 그런데 形 그 态。 편찬에서 마지막 부분에다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신탁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在这个编纂当中，在最后部分放的是耶利米对列国发的预言， 민족들이 흥황하고 몰락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在讲论各民族的兴盛和衰败， 거기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주권을 강조하고요. 在这里面强调上帝的主权，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也预测着以色列的未来， 각각의 민족들의 신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然后发这种对各民族的预言。 그래서 그 민족들에 대한 예언의 전체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对各民族的这个预言呢，到最后到巴比伦的身上呢，这个达到顶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이 민족들에 대한 신탁이 절정을 이룬단 말이죠. 也就是通过讲论巴比伦的未来，巴比伦将要灭亡的这个未来，使这个向列国发的预言达到顶峰。 예레미야 50장 2절로 3절에 보면 在耶利米书50章的1到3节， 너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2到3节，你们要在万国中传扬报告， 길을 세우라 树立大旗，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일어나 要报告不可隐瞒。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지리라 说巴比伦被攻取，比勒蒙羞，米罗达惊慌，巴比伦的神都要蒙羞，他的偶像都要惊慌。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와서 因有一国从北方上来攻击他，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使他的地荒凉，无人居住，连人带牲畜都逃走了。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가여 가느니라 人呢，牲畜都要逃走。 자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켰는데 巴比伦灭了以色列， 바벨론도 곧 멸망할 것을 那 예언함으로써 在这里通过宣告巴比伦也要灭亡， 예레미야의 예언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은 嗯，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을 관심을 가지게 한단 말이죠. 就是耶利米这个预言呢，就是使人集中在那位能够掌管列国的上帝那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바벨론인데 所以现在毁灭耶路撒冷的是谁呢？是巴比伦。 그 바벨론도 멸망할 거라고 但是 말함으로써 在这里面借着宣告说巴比伦也会灭亡的，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벌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所以看到巴比伦呢，固然是上帝使用它来惩罚以色列， 바벨론도 또 하나님께서 잠시 쓰신 거지 영원한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 以此让人认识到巴比伦也只是上帝暂时使用它，它不是永远的工具。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할 것을 말함으로써 예레미야서가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所以通过宣告巴比伦也会灭亡，使这卷书呢达到顶峰， 바벨론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将巴比伦也描绘成上帝的仆人。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51장 59절에서 64절에 보면 在51章的59节到64节啊， 51장 59절 64절을 보면 51章的59到64节。 그 바벨론이 몰락하는 게 바로 예루살렘의 해방과 회복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这巴比伦的没落或者灭亡啊，就代表着耶路撒冷的恢复呗。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就是因着巴比伦灭亡，那耶路撒冷就有恢复的可能了。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뽑히고 파괴됨을 예언하고 다시 건설하고 심음을 말할 때 그것이 성취되는 거죠. 那也就是从一开始，上帝就宣布的说那个拔出拆毁，并要栽植重建的这个预言就成就了。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이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져오는 그 관계를 지금 묘사하고 있네요. 这里描写的是巴比伦的灭亡是关系着耶路撒冷的恢复的。 자, 그럴 때 예레미야가 아주 상징적인 행위, 독특한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看到耶利米做了一些有象征性的行为， 두루마리를 유브라데 강물에 가라앉히죠. 他把这个书卷呢，这个埋在幼发拉底河边， 그 바로 제국이 가라앉는 것을 상징해서 就象征着这个帝国的没落。 그래서 그런 그 성취가 바룩의 서기관 가문에 의해서 가문인 스라야에 의해서 성취되죠. 그러한 상징이 제국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그러한 상징이 스라야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是来呀，这个 스라야가 어디 나오나? 总之它这个象征啊，就是说帝国没落、沉没的这个象征呢，是在可能叫示莱亚的人身上成就了。 스라야 59장. 59절. 59章有， 51장 59절. 51章的59节。西莱亚，西莱亚。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끝을 상징하는데 书卷象征着结束， 근데 두루마리는 원래 서기관을 상징하잖아요. 但是书卷也同时象征着这个文士嘛。 그래서 사실 제국을 정복하는 자가 서기관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所以似乎此刻在象征着真正击沉帝国或者使帝国沉没的，其实是文士们。 5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50장 19절로 20절 50章的19到20节，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我必带领以色列回他的草场，他必在加密和巴山吃草，又在以法莲山上和基列境内得以饱足。耶和华说：当那日子那时候，虽寻以色列的罪孽一无所有，虽寻犹大的罪恶也无所见，因为我所留下的人，我必赦免。 그 미래를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这里在预测着未来，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께서 예측한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담당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妈这무슨 뜻이에요？就是负责预测上帝，不是负责预测后未来的是文士。 그 미래를 가져오는 사람,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这话是说这里所预测的能够带来这种未来的是谁呢？就是文士。 그래서 서기관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를 사용했다는 就 거죠. 为了象征这些文士，然后使用的这个书卷。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 대한 그 기대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고 있네요. 所以在耶利米书体现出来这一种特征，就是对文士有所期待。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45장을 예레미야의 마지막으로 볼 거냐? 아니면 51장 64절을 예레미야의 마지막으로 볼 거냐? 哦，所以这里面有这个两种选择，要么把45章那刚才说的那一段当成是这个耶利米书的结尾，还是把这个51章的64节这里当成是耶利米书的结尾。 둘 다 다 뭘 강조하는가 하면 서기관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所以无论你选择哪一个，它都在展望着文士的未来。 하나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이고 一方面是巴路这个文士， 다른 하나는 스라야라는 서기관이에요. 另一边是西莱雅这边的这个文士。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서 뭐랄까 은연 중에 이 서기관의 위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은연 중에 이게 암시적으로 서기관의 위치를 서기관의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啊，所以看到这个耶利米书的一个特征，就是隐隐的在期待着，对，就是对文士有所期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유대 역사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된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서기관들이 유대교를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所以从历史角度看，我们知道归还的犹太人，后来是以这个
以斯拉带领的这些文士为首这样的复兴起来。 그 예레미야가 그 서기관 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所以在耶利米书中，我们就看到了他已经在预测着那个状况。 유대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犹太教最强调的是什么？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순종함으로써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就是在强调要守神的法则，然后通过守神的法则使 우리가 国家恢复。 일반적으로 알기를 유대교는 율법종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通常我们谈到犹太教，我们都会想它是一个律法性的宗教，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就是认为通过遵守律法，在上帝那里蒙福。 그거 유대교의 중심 인물이 바로 랍비들이란 말이죠. 那在这个犹太教当中的中心人物就是拉比们， 그 랍비들의 조상이 바로 那 서기관이니까 拉比的先祖呢就是文士。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교가 다시 이 뭐랄까요 그 형성되고 유대교가 설립되고 所以是借着这些文士，使这个犹太国重新得以建立。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교가 어쨌든 그 유대 민족들이 새롭게 세워질 건데 是借着这些文士，使犹太教重新树立起来，成为这个新的这个犹太民族。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예레미야에서에서 이렇게 지금 미리 표현하고 있다. 所以这个对文士的这种期待在耶利米书中已经体现出来了。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우리가 볼 땐 신명기적 관점의 예언자라고 그랬는데 所以我们谈耶利米书的时候，知道它是以这个生命记观点来这个叙事的。 신명기적인 관점인 예레미야가 서기관 시대를 지금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는 那从这个怎么说呢？带着生命记观点的耶利米书，却在向文士时代发出展望。 이 신명기적 역학파가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那我们猜想说，这个生命记观点是从哪儿谁带来的呢？极有可能是文士，从文士当中发展出来。 네, 신명기적 관점,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 관점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바로 유대교고 서기관들이고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측되고 있고 예측되고 있다는 거죠. 所以这个生命记观点，什么是生命记观点呢？这个遵守托拉就蒙福，不遵守托拉就怎么样？就收获。这个生命记观点就是出自于犹太教，出自于造就犹太教的这些文士，然后这一点也在耶利米书中体现出来。 자, 그다음에 세 번째 第三， 30에서 33장 30到33章， 우리가 이거 위로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这个被称为安慰之书。 이게 29장 10에서 14절에 미리 예측되고 있다 그러네요. 这个在 29장 10에서 14절. 29章的10到14节。 29장 10에서 14절에서 미리 예측되고 나서 30에서 33장에서 뭐랄까요? 위로하고 있는 위로의 책이 이어진단 말이죠. 29章10到14节呢，先预测， 然后在30到33章呢开始安慰。 29장 10에서 14절이 뭔가요? 这一段是什么呢？29章10到14节什么呢？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耶和华如此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为巴比伦所定的70年满了以后，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我要眷顾你们，向你们成就我的恩言，使你们扔回此地。 여기서 지금 포로기에서 되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거죠. 在这里，先预言俘虏归还了。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耶和华说：“我知道我向你们所怀的意念是赐平安的意念，不是降灾祸的意念。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你们要呼求我，祷告我，就应允你们。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你们寻求我，说专心寻求我，就必寻见。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耶和华说：我必被你们寻见，我也必使你们被掳的人归回。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将你们从各国中和我所赶你们到的各处招聚了来，又将你们带回我使你们被掳 이 的 이야기를 地方。 보고하면 이미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되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거니까 这个话呢，就是以已经被掳走为前提，在讲论归回， 포로 이후에 새롭게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在预言被掳以后的那个更新状态。
32장에 보면 在32章呢， 토지 거래를 그 토지에 투자하라는 말이 这 나오는데 里边有耶利米在土地上投资的这一段故事。 멸망할 나라의 땅을 사서 뭐 하겠어요? 马上要灭亡的国家，你买地干嘛呀？ 근데 그 땅을 삼으로써 미래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但是耶利米但是借这件事呢，显明，未来要恢复、要归回是切实的。 예레미야 32장 15절 44절 32章15到44节， 15절 44절 啊，15节和44节啊。 네. 그러니까 이때 너희들이 그 땅을 삼으로써 너희들이 다시 이 땅이 너희 것이 될 거라는 확실한 증거를 삼는 거죠. 就是以购买土地为将来还会得回这个土地为切实的根据，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사라 그러는 것은 告诉要被掳走的人说你买这个地， 포로로 되돌아올 때를 분명하게 그 예측하고 있는 거죠. 就是明确的预测着将要归回。 그래서 추방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所以虽然被赶走，虽然被俘虏，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所以借这个买卖土地来表明那不是结束， 회복될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讲论着将会恢复，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讲论一定会恢复的。 에레미야 29장 14절 29章14节， 30장 18절 30章18节， 32장 44절 32章44节， 33장 7절 11절 26절 33章7节、11节和26절이요, 2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라는 그 확신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所以在耶利米书中不断的反复着这种确信，就是上帝一定使你们回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땅도 사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就使人呢就是出于对上帝应许的相信，就该干什么干什么，该买土地买土地，该怎么样怎么样。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第4个段落 25장인데 是25章， 25장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중심이다. 25章也可以说是耶利米书的中心， 예레미야의 중심이 바로 25장에 있는데 就在25章。 이 25장이 처음에는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하죠. 前面在讲悔改， 5절에 5节，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각자의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你们个人当回头，离开恶道和所做的恶。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라. 便可居住耶和华古时所赐给你们和你们列祖之地，直到永远。 여기도 항상 나오는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네요. 这里也有那种时常出现的对悔改的敦促。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을 예측하네요. 也预测了尼布甲尼撒将会征服犹大。 8절로 11절. 8到11节。 이건 언제든지 항상 되었던 이야기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에 대한 예언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되었던 이야기라고. 계속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라고 계속 말했었죠. 就这个消息呢是常有的消息，就是总在讲尼布甲尼撒将会攻占这里，尼布甲尼撒将会 여기 8절로 11절에서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在这 거죠. 个8到11节呢又谈到了这个。 그리고 12절로 13절에 보면 12到13节呢，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하면서 讲论巴比伦的灭亡，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거죠. 期待着以色列的恢复。 자, 지금 그 여기 보면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所以在这里我们看到了先敦促悔改，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然后你们会被巴比伦毁灭的。 근데 그 바벨론도 멸망함으로써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但是巴比伦也会被毁灭，那你就得恢复了。 이게 역사적인 그 시점이 굉장히 긴 시점을 이야기하고 긴 기간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在这里是在展望着一个很长的一段历史。 그러면서 25장 14절을 보면 然后25章的14节呢， 여러 나라들과 큰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这里讲那些大君王和多国都要被上帝审判， 이스라엘만 아니고 不只是以色列， 바벨론만이 아니고 也不只是巴比伦，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多国和大君王都要受上帝的审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就讲明上帝是审判全世界的上帝。 15절로 29절. 15到29节，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심판, 바벨론 심판, 모든 나라 심판, 온 세계 심판 이렇게 확장되어서 所以看这一段的话，是从以色列的审判、巴比伦的审判，一直扩张到全世界的审判。 그리고 여기에 46장에서 51장에 나타나 있는 민족들에 대한 신탁이 여기하고 이어질 수 있는 거죠. 所以在后面我们看到46到51章的那一段，对列国的那个信托，就是对列国未来的那个预言，在这里面是有所反映的。 자, 모든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이런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걸로 묘사되죠.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걸로 묘사된다고. 所以这个在新约圣经里也将这个上帝审判列国的这一点呢，描绘成就在耶稣身上。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在启示录的 11장 15절 11章15节，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 세트로 왕노릇 하시리라. 第7位天使吹号，天上就有大声音说：“世上的国成了我主和主基督的国，他要做王，直到永永远远。”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就 거예요. 世上一切的国都要成为基督的国。 거기서 왕노릇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那在这里做王的是谁呢？就是基督。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모든 민족들에 대한 통치를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也就是耶利米在这里所构画的那种万民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所以就是耶利米在这里所构画的万国都要受上帝审判的这种上帝的这种治理啊，在新约当中你看就描绘的体现在耶稣基督身上。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이 소망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는데 我们所拥有的这个耶利米书的最后是以一个盼望结尾的。 52장 31절로 34절 51章的52장 52章 52장 32节到34节 OK。 그러니까 5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걸로 맞춰지는데 52章的31到34节是耶利米书的结尾。 우리가 그걸 읽으면 열왕기야 25장 27절과 30절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이름 많아, 진짜.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 아니. 응?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 자, 그럼 지금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이 열왕기야 25장 27절로 30절과 똑같은 구절이라는 거야. 25장 27절로 30절. 所以在耶利米书的最后52章31到34节的这段经文呢，是与列王记下25章27到30节这段经文是同样的。 그것이 마지막 구절 우리가 지금 몇 번 읽었잖아요. 우리 이번에 구약 개론하면서 我们这次学旧约概论的这一段经文我们读了好几次了。 여호야긴이 아직도 살아 있고 约雅斤还活着， 그 다윗의 상속자인데 他是大卫的继承人。 그가 어쨌든 바벨론에서 지위가 지금 향상되고 있었단 不 말이에요. 管怎么说，这一段写他在巴比伦的那个地位开始上升，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显明了他将要被恢复的这个样式。 그 이상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除此以外没再说了， 거기서 끝나. 在那里就结束。 그럼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지? 那是要表明什么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와서 회복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는 말하지 않고 因 있어서 为大卫的后裔约雅斤王呢，从监狱里出来，开始抬头，就只说到这儿，接下来怎么样不知道。 어쨌든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끝나게 된다는 总之是 말이죠. 结束在一种不太确定的一个状态。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다윗 왕족의 그 불행한 종말을 예견하고 있긴 했었어요. 예레미야서가 네. 원래는 다윗 그 왕이 멸망하고 불행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耶利米书呢，确实预见了，就是或者预测了大卫王朝的那种不幸。 이거 예레미야 22장 30절을 보면 在22章的30节，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这里面说呀，坐大卫的宝座上治理犹大的人呢，再没有了。
한 명도 다시는 다윗 계보에서 왕이 없을 거라고 말해놓고 明明在那里说大卫就是做大卫的这个位置的人没有了，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다윗 그 계보가 영원할 것을 주장한단 말이지. 在另一处呢又在主张大卫的这个位呀、国位或者说大卫的那个位是不会断绝的， 다윗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지. 在强调大卫之约是不会被破坏。 33장 14절로 16절, 33章的14절로 16절, 14到16节、 17절, 17节、 19절로 22절, 19到22节、 23절로 26절. 23到26 이게 节。 33장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다윗의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겠냐? 看33章的话，它就表明大卫之约怎么可能会被破坏呢？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다윗을 이어지는 왕권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예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고 말한단 말이죠. 所以在耶利米书中有这两方面，一方面说无人再做大卫的宝座了， 그러니까 另一方面又说这个大卫之约不会被断绝。 예레미야서를 있을 때쯤에서 이 미래의 다윗 왕권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거의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这次我们也看出来了，在记录或者编撰这个耶利米书的这个档口啊，对于大卫王朝将来会怎样，不确定，不知道。 예레미야서 내에는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왕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이것과 다윗의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것이 항상 이렇게 좀 갈등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在这个耶利米书中也存在这种张力或者说这种紧张关系，就是无人再做大卫的宝座和大卫之约不会被废除的这两种观点 그러니까 紧张关系。 미래에 대해서 소망할 때는 구체적으로는 뭐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也就是对未来有展望，但是又具体看不见什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데 就是对上帝究竟会怎样引导，没有想法，就是 근데 猜测不到。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건설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但是又满可以期待上帝必定会帮助我们、扶持我们，然后栽植我们。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죠. 其实我们的信仰生活就是这样，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 我们没法对未来啊画出一个具体的蓝图。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요? 大家有吗？就是上帝将会怎么使用你的那个 그래서 具体的？ 이게 참 모호해요. 对，是的，这一点是很模糊的。 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이 어떻다 그 뭐랄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所以每当想到自己的未来呀、总会心里有一点不安的。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도 되고 就是因着这种不确定啊，也会有点忧虑，是吧？ 또 지금 형편을 보면 이 아이도 뭐랄까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然后看自己的现状呢，也真的觉得没有什么展望。 근데 확실한 건 뭐냐? 但是确定的是，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고 就是上帝与我们同 우리를 在， 지켜주신다는 거니까 他必保守我们。 이 모호한 중에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고 所以在模糊当中呢，也抓住属神的那个未来， 그래서 소망을 가지지만 然后充满盼望。 세밀한 이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有盼望，但是对那个具体的未来呢，又存在一些不安。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서에서 보인다고 볼 수 있네요. 这个样式在耶利米书中我们就看到，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길은 알지 못하지만 具体的将来的路是怎样，我们不知道。 그러나 앞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但是能确定的是，肯定有那一条路。 하나님께서 뭐 파괴하고 1장 10절 보여. 하나님께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就像一章10节上帝所说的耶利米书的这个核心经文一样。 뭐라고 돼 있어요?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在上帝所说的这个拔出、拆毁、毁坏、倾覆，又要建立、栽植的这样的话当中， 앞부분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或许这个拔出、拆毁、毁坏、倾覆的这个是我们此刻正在经历着的。 건설하며 심게 하실 그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那么在这个不切实、不确信的这个状况当中呢，我们也可以确信将有建立和栽植。 저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운 게 예레미야서 같아. 是的，这三个大先知书啊，以赛亚、耶利米和以西结三卷书当中最难的是耶利米书。 예레미야가 좀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이 뭐랄까 그 편집되지도 않았고 这个我们 일관성 있게 편집되지 않았고 刚才我们通过学习也看到了，耶利米书它不是那种有一贯性的那种连续编辑的， 역사적으로 쭉 순서 있게 이게 편집되지 않아가지고 不是按照历史的那个顺序这样的编辑， 앞부분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跳来跳去，一会儿前 우리가 面。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레미야를 읽으면 이걸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如果我们不带着什么想法，就是不仔细读的话，这个真的很难理解。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想挑出它历史顺序也难， 그렇다고 주제별로도 쫙 이렇게 일관성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也不是按照主题那种有一贯性的排列，都不是。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所以确实理解起来不容易。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그 존경받는 또는 인정받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但是我们至少能知道，耶利米是被犹太人、被以色列百姓非常尊敬和推崇的一位先知， 고난받는 선지자의 대표가 되어 있고 成为受苦的先知的代表。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 뭐라고 별명을 붙이죠? 于是给他起了个外号叫什么？ 눈물의 선지자라고. 流泪的先知， 항상 우는 선지자. 总是在流泪，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선지자. 在忧伤和悲痛当中的人， 그리고 선지자 중에 돌에 맞은 선지자죠. 돌에 맞은 선지자. 也是在先知当中被石头打的先知， 그리고 물 없는 우물에 갇혔던 선지자잖아요. 也被关在那个枯井当中，是吧？ 이 고난 가운데 있던 선지자란 말이죠. 就是在受苦当中的这样的先知。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떠오르면 웃는 얼굴을 상상할 수가 없죠. 所以我们一想象耶利米，就会想象是一个哭的那种状态， 고난 가운데 울며 在苦难当中哭泣， 자기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슬퍼하며 为百姓的未来而忧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나라 망하게 생겼다 한단 말이죠. 然后不停地呼喊说这个国家要完蛋了， 여러분 要灭亡了。 어느 사람이 자기 민족 망하게 됐다고 빨리 항복하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哪一个爱国者愿意宣布这样的消息呢？说啊，赶紧投降吧，要灭亡，谁愿意 지금 呢？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항복하라고. 但是因着上帝让他说，所以他不得不这么说 그걸 一次。 자기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다시는 말 않겠다고 하면 속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这个消息自己也不愿意说，所以他心里才会有那种啊，我说不奉你的名讲道了，但是心里又如同火烧一样，闭塞一样，是不是？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总之啊，我们说耶利米书啊，我们想有那个带着一贯性的什么那种去理解和解释并不容易。 근데 이제 구절구절 우리가 구절구절 알고 있는 구절들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但是它确实有很多的经文呐、那每一节经文都给我们带来一些震撼呐、一些感动啊。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읽으면서 어느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大家读耶利米书哪一个经文是就是令你最感动的？ 저는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을 많이 좀 묵상합니다. 我是时常默想14章的7节。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耶和华啊，我们的罪孽虽然做见证告我们，还求你为你名的缘故行使。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我们本是多次背道得罪了你， 우리가 주께 범죄하니 得罪了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 내 죄악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他在向上帝祷告说什么呀？我的罪啊，在控告我呢， 우리가 알아. 我自己知道。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那难道上帝能不知道吗？ 그래 내가 부족하고 죄 범죄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是的，我知道我的罪，上帝也知道这个，所以上帝，我承认我的罪，所以怎么样呢？你就不要看这个，你为你名的缘故，求你爱我，然后行这一切事。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지만 人呢都是这样，没有比自己更了解自己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나를 모르는 때가 많죠. 虽然如此，也常常连自己都不清楚自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되 우리의 허물과 죄는 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所以免不了在上帝面前也做这样的祷告，上帝啊。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수없이 많은 그 구절들이 있는데 耶利米书里边有很多的经文，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심되는 그 구절은 새 언약에 대한 구절이죠. 最重要的莫过于这个对新约的这个关乎于新约的经文。 31장 31절로 34절. 31章的31到34节， 이게 참 우리가 많이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인데 这是我们需要记忆的经文。 내가 외우라고는 하고 싶지 않네요. 但我不想要求你们背下来。 오늘 아침에는 외웠나요? 昨天要求的经文，今天背了吗？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외웠어요. 6절부터 외웠어요. 是从腓立比书4章的4节开始背的，还是从6节背的？ 4제.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啊，是很了不起的。 자,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31到34节我们来读一下。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오늘은 무슨 구절을 외우라고 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今天早上我醒过来，我就想，哎呀，今天让学生们背哪段经文呢？ 근데 뭐 강의하다가 생각나면 그때 하자. 그래서 내가 생각을 안 했고 后来想想，哎呀，拉倒，上课的时候想到哪个就让他们背哪个。 이 31장 31절에서 34절이 가장 그냥 중요하긴 하지만 虽然这一段31到34节非常重要，最重要， 외울 정도까지는 될까 但 생각되네요. 我也在想，好像也不至于到一定背下来的地步。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在新约圣经中引用了许多的旧约圣经， 가장 길게 인용하는 구절이 어디냐? 引用的最长的是哪一段呢？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就是这一段， 어디에서 인용해요? 在引用到哪里了？ 히브리서에서 인용해요. 希伯来书。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所以在希伯来书中将新约与旧约进行比较的时候，就引用了耶利米书的这一段经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구절인 文。 거죠. 所以这个经文是值得用来与就是值得用来将新约和旧约进行比较的这样的经文。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耶和华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日子将到，我要与以色列家和犹大家另立新约，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要立新约。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거고 说要立新约，就表明 지금 有 새 旧 언약이 约， 있다는 건데 那么又有了新约，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한번 비교해 보자. 那就将旧约和新约比较一下吧。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不像我拉着他们祖宗的手，领他们出埃及地的时候与他们所立的约。 언제 체결했느냐? 什么时候立的约呢？ 출애굽 때 체결한 거다. 出埃及的时候立的。 그러면 새 언약은 언제 체결했느냐? 那新约什么时候立的呢？ 여기서는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찬할 때 새 언약을 체결하게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던 그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虽然这里面没有说什么时候立的，但我们知道耶稣在